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무게가 다르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보고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내 의견이나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나지만 17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분상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은 모든 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래서 예표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교훈, 모든 말씀은 근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라고 실제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증거는 선하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해 줬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말하자면 선지자와 같은 역할 그 자체를 이 제자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받은 말씀을 또 전달하는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직접 말씀받은 이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열매가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열매가 생겨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위하는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씀이 임하셔야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성경은 반문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믿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까닭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시죠? 지금 수치로 따질 때 조금 위험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어요. 뭐 경제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뭐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주 급감하고 있어요.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맞습니다만은 그 증가세가 너무 약화돼서 거의 증가가 안 되고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의 위험한 그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 교회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양이 막 그렇게 급감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 위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들은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나는데 지금 나가는 것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선교나 이런 것들에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담당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당하고 있던 영역들이 말하자면 교회 재정에서 선교에다가 쓰던 그런 재정 같은 것들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만 급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았는데 뭐 심박수도 점점 약해지고 호흡하는 것도 점점 약해지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누구에게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살아서 이렇게 뭔가 작동하고 움직이고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하지만 그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또 자기와 같은 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아주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하게. 그래서 현재 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곳곳에서 말하는 것이 점점 힘들다, 사역이. 후원하던 데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후원이 줄어들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줘. 그러면 당연하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막 느끼는 거예요. 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교회가
참 위태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이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봅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말씀들을 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로 지금 예수님이 하셔요. 당연하게 얘기하셔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돼버려서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떠나가는데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이 사람들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17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고생해야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고생스러운 세상, 미움받는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만들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과 합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짝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한편이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 순환이 멈춰버리느냐. 근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말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요,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수련을 위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 갖고 시비 붙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 너 네 종교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내버려 두죠. 크리스파노스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복음을 전하러 정글 깊은 데 들어갔더니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희한하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원주민 마을에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 누가 다닙니까?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닌대요. 그 동네 여자들이.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자들이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러 가고 뭐 목회자도 없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남자 한 명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최초로 남자 교인이 생겼는 거예요. 그 최초로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온 동네 남자들이 두드려 패가지고요,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어요. 사경을 헤매요. 그러니까 가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냥 지들끼리 뭐 찍고 까불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하라고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남자가 쫀쫀하게 뭐 여자들 뭐 한다고 그거 뭐 간섭하겠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 하나가 전도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 데려와 보라. 데려왔더니 온몸에 막 부러져가지고 막 들것에 실려하는데 얼굴에 공포가 질려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마을 광장에다가 한자를 눕혀놓고 거기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설교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해야 되겠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광장 옆에 정글에 동네 남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그 다음에 칼이 날라오고 좀 있으면 총을 쏠 거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숨었어. 숨지 말고 통역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들이 남자면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뭐가 무서워서 숨어 있냐고. 통역하라고 막 그랬더니, 통역하는 분이 벌벌 떨면서 통역을 했더니요, 남자들이 정말 화가 나서 칼을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총도 다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분이 여기서 죽는구나.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온몸이 부러져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뚜둑뚜둑 소리가 나더니 온몸에 손발이 다 붙어가지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다른 남자들이 칼과 총을 다 떨어뜨리고 거기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서 자기들이 저 사람 때린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허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지만 여자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남자는 안 돼. 왜냐하면 여자는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루고 저루고 하는 거 별 관심이 없지만 이게 내 영역을 침범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나게 사는 거 세상이 뭐라고 안 그래요. 잘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것도 트집 잡는 나라가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지낸다는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저 중동 지방에 무슬림들이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들에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존속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지 같은 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웬만하면 타치를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중동 지방에 남아있는 어떤 수도원 같은 데, 오래됐죠. 1000년 넘은 수도원 같은 데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뭔가 종교 행동을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는 것은 그 수도원 입구에 그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멧이 써준 증서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 도망 다닐 때 그 수도원에서 한번 숨겨줬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나중에 감사하는 의미로 모든 무슬림들은 이 사람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무슬림인데
그 수도는 계속해서 1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저 중동의 깊은 어느 동네에 가면 지금 아무도 안 쓰는 언어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썼던 아람어를 지금도 쓰는 마을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원본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2000년 동안 계승한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오래된 고대 기독교죠. 그것을 아이들 때부터 신약성경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그걸 교과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쓸지 못하는, 발음할 줄 모르는 고대 아람어를 그 동네 사람들만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거 무슬림들이 놔둡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하는 정책이 그거예요.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2-3명이 모여서 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소련이 갖고 있던 종교법도 그랬습니다. 너희들끼리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겠다. 근데 밖에 나와서 기독교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종교의 자유, 반종교 선전의 자유라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종교 선전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믿고 싶으면 니들끼리 믿어라, 나와가지고 떠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에서 이거 슬로건으로 내세워가지고선 총학생회장 뽑히고 그랬잖아요. 예?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전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지금 취향으로 나오지만 이게 국가에서 법으로 그렇게 제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그런 추세로 우리나라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아, 너희끼리 놀아라.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에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 전에 30분 전에 종을 울렸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 없는 예배당에선 스피커로 종소리를 울리게 해놨었어요. 30분 전에 한번 울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울리고, 보통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느 순간부터 법으로 금지됐어요. 못하게 했어요. 교회 종소리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스피커 다 제거되고 종탑들도 다 문 닫아버렸어요. 아마 제가 직접 본 유일한 종탑은 저 오살리 기도내에 있는 종탑 아닌가요? 그건 종탑이 아니고 빈 가스통을 갖다가 달아놓고선 망치로 두들기죠. 땡그랑 땡그랑. 거기는 주변이 다 그 기도원 땅이니까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점점 우리가 뭔가 밖으로 소리내는 것이 점점 위축되고 금지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소리를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인데 직장 가서는 기독교인 아닌 척해요. 근데 직장 사람들은 알아.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못 감춰. 그러나 새로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아닌 척해요. 내가 장사하는데 나랑 거래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기독교인 아닌 척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인 게 드러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요. 물적인 손해도 있고 심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인이면 싸움이 났을 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나도 독하게 같이 맞부딪혀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면. 그렇죠? 교회 차는 어디 가서 접촉사고가 나도 차에서 내려서 싸울 수가 없어요. 큰 소리 내기도 뭐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
주차장, 교회 주차장 앞에를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차로 딱 막아놨어요. 입구를. 차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한참 기다렸어요.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타났어요. 아니 아저씨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되려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니네가 뭔데 나한테 오느냐. 예, 그렇죠. 교회 직원인 것 같은데 목사 나부랭이가 뭐 상소리를 할 거예요? 큰 소리를 칠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세워놓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여기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가냐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말꼬리 잡은 거예요. 욕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상식도 없다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상소리를 욕을 하는데요. 가만히 서서 욕을 먹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개아들 소아들 찾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17, 18 찾는데 뭐 거기다가 저도 19, 20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그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욕을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 것만 가려놓으면 그런 손해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소극적인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요. 세상 가운데 풍덩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편리함과 모든 즐거움과 그 모든 행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요. 나는 왜 못 누립니까? 휴일날 나도 놀러 가고 싶어요. 딴 사람들처럼 연휴 끼면 그냥 온 가족 데리고 그냥 쫙 가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꼭 연휴에 뭐가 껴있어요? 주일이 껴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성질나고 화나고 뭔가 부글부글 할 때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속된 말로 씨앗이 된, 그쵸? 맥주 한 컵 쫙 따라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치맥이 맛있다고 치킨하고 맥주하고 같이 먹으면 최고라고 그러는데 나는 기껏해야 뭐요? 콜라예요? 그쵸? 치콜?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오늘 한 주쯤이야 뭘 하고 그냥 자꾸 타협합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세상과 짝되었다,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배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발 나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누가와 형제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 그렇게 썼던 데마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말년에 가서 사도 바울 편지에 그렇게 등장해요. 사랑받던 형제가, 든든한 동역자가 세상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서 미쳐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뭐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 왜 바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옥살이하고 매 맞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 또래 다른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가 조금씩 그를 잠식했고,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살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존해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 사랑받으면서 세상의 것들 즐기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토록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내 의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의 목표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자기와 같은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인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임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더 나아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그것을 소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이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만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고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과 버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짝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말씀 대신 세상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 그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나를 만들든지, 여러분, 나는 그 둘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소원과 같이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야지 이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선전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 말씀이 부대끼고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여기에서 나도 커덕커덕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가서 권하겠어요? 해도 의무적이지. 기쁘게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진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자유, 이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종된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받았고, 또 주의 영광을 받았고,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이 17장 안에서 쭉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기초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뭔지를 맛보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리가 임하셨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지금 매일매일 나를 좀 더 거룩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여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김없이 성취되기를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가고 거스려 가는 이 세상과 우리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남김없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같이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처럼 소원하고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진정으로 거짓없이 구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며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선전하는 하나님의 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